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초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교회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건 교회를 막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건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뭔가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코비드 사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큰 영향들이 미쳐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각 개인들의 신앙 또는 우리 각 교회들의 모습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며 수정해야 할 부분, 새롭게 해야 할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 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원어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개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의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하시는 이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큰 이 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과 다시 연합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정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롭게 됐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다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믿음의 가족들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우리도 서로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간에 이 분쟁의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분쟁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점, 그것이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또는 어떠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점, 그것도 서로 간에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결코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담을 쌓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러한 갈등이 시작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심지어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을 보고 부모들이 어쩌면 저렇게 다르냐 하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들과도 형제들과도 참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중국집에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가게 되면 참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부부부터 다릅니다. 저는 짬뽕을 제가 시키면 제 아내가 짜장을 시켜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의 항상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짬뽕 시킬 테니까 당신은 짜장 시켜. 이렇게 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 아내는 참 그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가지를 꾸준히 다 먹고 싶은데 왜 자기 거 뺏어가냐고. 저는 내 거 준다니까 나눠 먹자고. 그래서 사실 결혼 초기에는 짜장면 때문에 얼굴을 붉힌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같은 부부가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생각이 너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질을 벗어나서 이 복음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경우에는 서로를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끝까지 서로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분쟁의 내용의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이 세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이 파라는 말은 자기가 더 그쪽 줄기라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고 이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견해를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건 본질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들었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그 비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와 관계된 자기와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 너무 애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교회에 또 믿음의 선배님들, 훌륭한 장로님이 있고 훌륭한 권사님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관계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자님이나 또 훌륭한 선배들이 있지만,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마음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절대로 그것이 본질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신앙은 복음 위에,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딱 올바로 붙들어야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편향이 생기지 않고 분쟁이 생기지 않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각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함께 이 은혜 받고 친한 그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분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주를 믿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해도 힘든 상황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 스타일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베드로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서로 이러면서 각각 자신의 취향을 우선으로 세운다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오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올바로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기 분쟁이 난 이유 중에 하나들은 나름대로 교회도 이렇게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교회 리더들이 하나 돼서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면 절대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분쟁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들어쓰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또 어떻게 세례를 받았나,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더욱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지 않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친척은 거의 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일본에 살았던 제일 교포여셨던 우리 고모님 가족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한번 우리 고모님께서 제가 사는 미국에 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막 신학교를 들어간 전도사 때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의 신앙으로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들도 많이 나왔는데 유독 할머니의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고모였어요. 그 고모님만이 일본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바람에 여태껏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고모가 미국에 오셨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는 얼굴을 싱글 웃으면서 그래 말하시는데 속으로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고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고모가 일본으로 이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모님을 공항에 마중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성경책을 다 끼고 기도하고 이제 공항으로 차를 먹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였어요. 시간을 보니까 고모를 만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막 차를 달리고 이제 공항에 파킹을 했는데 이미 시간은 많이 늦었고 제가 체킨 데스크로 막 뛰어가니까요. 이미 게이트에 다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비행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고모님을 몇십 년 만에 만나고 이제 고모님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꼭 이거 한 가지를 전해드려야 하는데 저를 어떻게 좀 게이트까지 가서 고모를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가져온 성경을 그 데스크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저에게 무슨 티켓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티켓을 들고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 손에는 성경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슨 티켓인지 이름 모를 티켓을 한 장 들고 여권도 없고 다른 여행객들처럼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모든 관문을 신비할 정도로 다 통과하고 제가 게이트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고모님한테 고모님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큰 소리로 고모를 부르고 들고 온 성경책을 고모 손에 꼭 쥐어드리고 제가 고모가 떠나기 전에 혹시 언제 볼지 모르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모를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냐고. 저는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다시 한번 고모의 손을 꼭 잡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모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예수 믿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고모를 이제 마중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 비행장의 모든 검열과 그 문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들어갔는지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고모님은 비행기에서 그 성경을 읽고 또 돌아가서 일본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근처의 교회까지 나가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답답하고 막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을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지금은 전 세계 팬데믹 이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런저런 현실에 제재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이 열지 못할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금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힘을 내 용기를 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다시금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이웃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깨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